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으로는 인격적인 인격의 파괴와 밖으로는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곧 믿음의 파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또 자기 자신도 인격적 파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아담은 죄를 범한 후에 그 죄의 전가를 하와에게, 하와는 그 전가를 뱀에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에게로만 그렇게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똑같이 믿음의 파괴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그런 어그러짐으로 불평, 불만, 비난, 비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또 형제끼리 그리고 또 모든 부부끼리도 이와 같이 다툼과 시기를 통하여 또 질투를 통하여 등등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관계와 사이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신 환자들은 바깥에서 보더라도 타인이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은 인격적 파괴가 된 사람은 정상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부분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 환자보다 더한 인격적 파괴자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더욱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남에게 모든 것들을 다 그에 대한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남편이 의식불명이 됐다, 잠깐 깨어났다, 또 불명이 됐다, 이거를 반복했던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깨어났을 때에 자기 아내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은 내가 어려울 때에 항상 옆에 있었지.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할 때도 옆에 있었고 내가 또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실패할 때도 옆에 있었지. 그리고 또한 교통사고 당할 때도 나와 함께 있었지 않은가. 그러니까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지요 여보. 그런데 말이야, 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아마도 당신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다 부인이 함께해서 그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 줄로 하듯이 말이요. 이 모든 삶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으로 나 화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자기 화법을 쓰지 아니하고 너 화법을 씀으로 인하여 또 그것이 화목해질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어지는 결과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되었으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그 모든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또한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모든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하고 광야를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바로 우리에게는 넘어서야 하고 승리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자기 자리를 잡기까지는 3번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 땅에서 폭발을 팍 터쳐서
그래서 힘을 받아서 그 인공위성이 하늘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권을 빠져나갈 때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우리가 하늘을 향해 공을 던져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 힘은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터치고 대기권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두 번째 터쳐서 불을 붙여 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중에 세 번째로는 자기의 있는 그 좌표 지점에 가서 거기서 터침으로 인하여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마치 인공위성이 땅에서 한번 추진을 하고 대기권에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도 그때마다 넘어갈 수 있고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군인은 군복이 있죠. 성직자는 성직자의 옷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도 선지자들이 지나가면 선지자의 복장이 있고, 거지도 멀리서 바라볼 때에 거지의 모습이 있어야 구걸이라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 있다는 겁니다. 랍비는 랍비,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이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신분을 따라 생각하고 신분을 따라 말하고 신분을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하되 믿음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세상과 같다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성경에 성도들을 가르쳐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꿈을 꾸고 그것으로 말을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는 자들을 가르쳐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를 따라서는 절로 말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 된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전능자의 손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돌보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곡식들도 마찬가지로 농부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모든 나라와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사울에 쫓기고 추격을 당하고 그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이 건져진 바 된 것은 사무엘상 23장 11절 이하의 말씀, 14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2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붙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건강하도록 건실하도록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시지 않으면 결단코 누구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은 쳐들어와서 그 가운데에 괴롭히게 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영역을 가져가는 그렇게 아주 빼앗아버리는 그러한 고질적인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이기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그 가운데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제거하라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밥을 드릴진데 밥그릇이 더러우면 밥을 퍼드리겠어요? 밥을 드리기 위하여 밥그릇을 씻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과 하나님 미워하신 것을 그거를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그 말씀과처럼 내 심령을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성전으로 모시기 위하여 심령을 회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각각의 자기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뿐이요. 예수를 그냥 믿는 것뿐이지 자기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바알과 아스타롯,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우상,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자, 3절을 보십시다.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날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여호와를 합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습관, 이게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석이나 이런 것들을 나무와 또 돌을 깎고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며 권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그 큰 대국이 쳐내려왔을 때 산헤립이 쳐내려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그들의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입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 보소서, 들으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라의 그 위기를 건져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모세 때에도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듭니다. 아론과 훌이 받쳐들고 있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지만은 싸움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있었다고 그랬지 여호수아의 군대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죠. 곧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싸움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장로님에 의하여 정말 목사님을 초청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시작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6.25를 일제의 강점기를 이겨내며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하여 6.25를 이겨내고 보릿고개와 한국의 이러한 성장 88 올림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그래도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고 여러분과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 있고 가정과 모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위기를 넘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예배가 약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운동을 하고 과로사로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이것저것 모든 것들 잘 먹고 또 모든 걸 하더라도 세상 것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약은요, 예배가 약이에요. 기도가 약이에요. 말씀이 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 신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의 절망에 담이 있으니까 그를 하나님 의지하여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많이 의도 터지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사는 길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빨리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100가지가 다 잘 돼도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집니다. 오개치 때문에 못 씁니다. 항아리에 밑이 빠져있는 하나에 깨지고 금간 것 때문에 물이 그 속에 있질 못하고 다 새나갈 수 있어요. 사람은 올라갈 때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려올 때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모든 것들 어렵죠. 온몸이 건강해도 간 하나만 문제 있어도 온몸이 다 쓸모가 없어질 수 있어요.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인 것처럼 인간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하고 보장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 보면은 처음 미국 갈 때 보니까 아주 한국이 그래도 지금은 많이 그래도 상승되고 그게 나라에 대한 그 위상이 좀 높아졌지만은 제가 처음에 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터뷰를 하라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왜 가려고 하느냐, 뭐 하고 있느냐, 거기가 불법 지르자가 목사가 많더라. 그러기 때문에 당신을 못 믿겠다. 뭐 그냥 계속 통역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입증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입증할 만한 서류가 뭐냐.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듣고서 올라가면서 제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통장에다가 빌려가지고서 통장에다 아주 새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거기다가 딸랑 그것만 찍었다가 인터뷰 끝나고 딸랑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주봉하고 다 갖다 주고 해서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비자를 한 달 주더라고요. 그게 한 달 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당시에 어떤 분이 이민을 간다고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민 허락을 받았대요. 너무 좋아서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에 다 좋아도 하나만 어긋나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등장한 사람이 1977년도에 고상돈 씨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가서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79년도에 알래스카에 있는 작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큰 산을 정복했어도 작은 성에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같이 강력한 성도 무너뜨렸지만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도 패하여 내려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린 올라갈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려올 때도 조심하며 정말 하나님의 도움, 우리가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말 신앙적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의 9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부족들을 물리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부스 족속이 꾀를 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원주민이 아니라 우린 여행자라고 하자.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지혜를 짜고 꾀를 짰는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사람들, 그의 무리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진 옷을 입자. 그리고 신발도 헤어진 신을 신고 수염도 깎지 말고 음식도 곰팡이 난 것으로 많은 음식으로 보이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지나갈 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원주민이 아니냐? 아니다. 우린 먼 여행자다. 그래서 와서 여기서 지금 우리도 지나가는 길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봐라, 우리 음식이 담배 말랐고 곰팡이 났지 않느냐? 우리 옷을 봐라, 얼마나 더럽고 이 옷이 헤어졌지 않느냐? 신발을 봐라, 우리 여행자가 분명하다 해가면서 아주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여행자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에 대해서 그럼 어찌할까 하니까 조약을 맺어다오.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 약속을 해다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속까지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의 여호수아의 말씀하는 9장의 말씀 1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더니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더니
사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완벽합니다. 아주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아주 정말같이 그 모든 것들, 사기하는 사람들은요, 앞에 가면 다 맞아요. 집에 가면 틀려요. 그래서 틀려서 이상하다, 이거 틀린 거 아니냐, 다시 만나서 얘기하면 또 맞아요. 집에 가면 또 틀려요. 이게 아주 그게 혼란스럽죠. 분별할 수 있는 거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묻지 않더니,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고 다 그런 게, 현대인들은 지식인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이 방황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분의 능력받는 기도가 없으니,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고 부모 찾고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미국의 위기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강대국이었어요. 20세기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고 정말 그들이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신앙으로 시작했고,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모든 대학 가운데도 그 엄청난 그런 위상을 높였던 것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했던 그런 모든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그 전환점이 됐었던 결정적인 사람이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입니다. 주기도문이 있었고 그 가운데 10계명을 걸어놨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빼버리게 하고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대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10계명에 대한 것들을 떼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지나버리게 만듭니다. 창조론 대신에 다윈의 진화론을 갖다 넣게 하고, 이래서 사람에 대한 근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위기가 오고 넘어지고 침체되는 원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빼앗기고 들어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빼버린, 신앙에 빠져버린 것에 대한 위기를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넘어진 것, 무너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위에 있는 그런 물탱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를 받쳐들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잘라버린 겁니다. 지나가면서 아유 저 기둥이 매장에 보니까 기둥이 너무 보기 싫은 거야. 지나가면서 아유 저거 뭐 지워버릴 수 없을까? 그걸 잘라버리는. 그래서 기둥을 잘라버리면서 그 하중을 못 견디고 그냥 거기에 다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데에 일조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둥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은데,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중년의 위기가 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노년으로서도 여태까지 쌓아오는 모든 것들 하나의 한순간에 불어버릴 수 있고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교회는 미스바와 같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믿음으로 세워진 이 기둥을 허물지 않게 하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의자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현대병은 다른 거 아니에요. 틀림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확실하니까. 그러나 여호와께 묻지 않더니, 여호와께 묻지 않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미스바로 모이듯 이곳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의 능력받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영혼을